제가 성산교회에 온 지 생각해보니까 아직 2달이 안 되었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다들 이제 물어보잖아요. 성산교회 어때? 뭐 새로 간 교회는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너무너무 좋다고 진심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그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들 포함해서 우리 아이들도 너무 예쁘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함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역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성산교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01년도부터 성산교회를 거의 매주 이렇게 출석했어요. 근데 주일날 온 게 아니라 저는 토요일날 이제 아직도 미랄 선교단이 토요일날 이렇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는 2001년도부터 미랄 선교단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그래서 토요일날 매주 이제 왔다 갔다 했으니까 어쩌면 여기 계시는 몇 분들보다는 제가 교회를 더 자주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다운스뷰 교회에서 영어권 사역을 할 때 남우진 목사님이 성산교회에서 영어권 사역하고 계셨고 그래서 저희가 인도로 단기 선교를 꽤 여러 차례 함께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때 알게 되었고 또 EM 멤버들도 그때 이렇게 많이 알게 되었어서 항상 좀 이렇게 친근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지훈 집사님이랑 강유룡 집사님은 학교 같이 다녔고 또 지환 형제님도 코스타나 이런 토론토 다른 집회에서 섬길 때 제가 자주 이렇게 안면이 있어서 뭔가 좀 이렇게 뭐 운명적인 느낌이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 내가 결국엔 이곳에 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1.5세입니다. 16살 때 와서요. 제가 좀 이렇게 외모가 좀 더 영어가 편한 그런 외모라고 누가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한국말이 조금 더 편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 걸어주실 때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이렇게 길바닥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이제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제자들이 이 맹인인 사람을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나면서부터 맹인이 됐으니까 오랫동안 맹인이었고 그 구걸하는 사람이 항상 눈에 이렇게 보였을 테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따라다니다가 그 마음속에 있었던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꼭 묻고 싶었었던 그 질문을 이제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라삐어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일단은 장애라는 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은 일단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기 때문에 그럼 태어나기도 전부터 죄를 지었단 말인가? 그러니까 그게 좀 이제 이상하기도 하고 그럼 부모가 죄를 지었습니까? 부모의 죄가 이렇게 자녀에게 이렇게 대물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궁금해 했었던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어떤 저의 어떤 신앙의 어떤 성장 그런 과정들을 바라봤을 때 뭐 교회 또 어떤 선교 단체들도 있지만 신학교도 있지만 그 사실 미랄 선교단이라는 그 단체에서 제가 좀 배우고 느낀 것들이 조금 있어서 아마 설교 때 그 미랄 선교단 얘기가 조금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사진을 하나를 보여드리려는데 그 사진은 방송에는 안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냥 여기 스크린에만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앞에 이제 있는 친구인데 제가 보이시나요? 머리숱이 아주 풍성하죠. 제일 앞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진을 제가 너무 잘 나왔고 저 때는 인물이 괜찮은데라는 그런 생각이 제 생각엔 저기 제일 뒤쪽에 이제 어떤 아이 하나가 있고 그 옆에 이렇게 등 돌리고 있는 그 어떤 사람 있잖아요. 제 생각엔 저분이 그 스티브 형이에요. 공병화 장로님 둘째 아들 스티브 콩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성산교회에서 프로그램 하고 있었을 때라서 그때는 성산교회 청년들이 대부분 미랄에서 봉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 스티브 형한테 스티브 집사님한테 되게 많은 그런 감명을 받고 배우면서 이제 저도 봉사를 시작했는데 오늘 이제 제 옆에 앉아 있는 저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게 2001년도였으니까 제가 19살이고 저 친구가 8살
8살 때 이제 제가 저 아이를 처음 만났는데 하루는 저희가 필드 트립을 갔어요. 그래서 그때 컬링우드 쪽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미니어처 무슨 라이트로 빌딩들을 예쁘게 만들어 놨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장애우 친구들을 데리고 구경을 싹 한 다음에 돌아오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제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푸드코트가 있었어요. 푸드코트가 있어서 이제 푸드코트를 쓱 지나서 이제 주차장으로 가는 길인데 이 친구들이 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설탕이나 그 카페인 같은 걸 먹으면은 이제 너무 업되잖아요. 그래서 컨트롤이 안 되죠. 근데 지금이야 뭐 이제 좀 체격이 커지면 괜찮은데 저 때 어린 친구들이 콜라 같은 걸 먹으면 도저히 이제 봉사자로서 컨트롤이 안 돼서 콜라를 먹을 수가 없어요. 안 줘요. 근데 그 푸드코트를 지나오는데 어떤 식당 하나에서 그 음료수 쿨러를 밖에다가 꺼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계산을 하고 손님이 직접 집어가는 그런.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쿨러를 보고 제가 이렇게 손을 잡고 가는데 저한테 콜라 먹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막 그때 뭐 제가 애기도 끼워본 것도 아니고 뭐 봉사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야 이걸 어떡하나. 그럼 일단은 못 들은 척을 하면서 무슨 소리야. 그래서 저기 기념품 가게 있는데 기념품 가게 가.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제가 못 들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한 번 더 이제 콜라 먹고 싶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그걸 제가 이렇게 아예 무시를 할 수는 없겠고, 야 너 콜라 못 먹는 거 알잖아. 왜 그래? 콜라 먹으면 안 돼. 큰일 나. 우리 저기 기념품 가게 가자. 저기 예쁜 거 많은 거 같아. 이렇게 데리고 가려는데 이 친구가 거기서 들어 눕더라고요. 들어 누워갖고 거기 이제 막 사람들이 엄청 많은 그런 푸드코트였는데 또 홀리데이 시즌이었으니까 얘가 텐트럼으로 막 콜라 먹고 싶다고 막 이러면서 와 뭔가 저는 거의 일생에 가장 당황됐었던.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야 뭐 그거. 근데 저는 이제 막 여러 가지로 막 내가 뭔가 잘못했나 또는 막 이 사람들이 날 쳐다보는데 뭐야 저 사람이 애를 때렸어? 막 뭔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리고 얘는 막 바닥에 붙어갖고 질질 끌어도 막 안 끌려지고 그 상황에서 제가 너무너무 당황하고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화가 많이 났어요. 제가 막 화가 막 났는데 이 아이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참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 화가 났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애기 왜 콜라 못 먹습니까? 나는 먹잖아요. 뭐 먹고 뭐 살이 찌든 뭐 내 맘 먹는데 왜 콜라를 못 먹죠, 애가? 물론 그 콜라 외에 못 먹는 것도 많고 못 하는 것도 많은 그런 장애우지만 그 순간에 너무 당황하고 황당한 거예요. 얘는 왜 콜라를 못 먹습니까? 다 먹는데 왜 얘만 못 먹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얘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그 자폐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제 그 요한복음 9장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이야기가 떠오르는 것이 그 이야기죠. 제가 이제 그걸로 고민을 했어요. 이제 봉사한 지는 뭐 6개월도 안 됐었던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제게 두 가지 초이스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없다. 하나님 믿을 수 없다. 이 아이를 콜라도 못 먹게 이렇게 만드시는 하나님 계시지 않다. 뭐 보통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없어. 안 믿어.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제게 그게 이제 첫 번째 선택지였는데 근데 그러면 해결되는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건 없는 건데 없으면 어떻게 이 아이는 불쌍해서 뭔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겠어. 그럼 두 번째 초이스는 뭐냐면 하나님 그러면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왜 콜라를 못 먹는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안 알려주시면 저는 봉사 못해요. 왜냐면 뭔가 좀 속된 표현인가요? 그냥 우리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 내가 커버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애기들이 무슨 하나님이 싸신 응아를 제가 닦아드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제가
물론 뭐 이렇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실수하신 거 내가 이거 커버하려고 봉사합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기쁨이 되려고 이렇게 봉사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 이거 대답 안 해주시면 저는 미랄 선교단 다시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빨리 대답해 주시긴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본문과 이 내용을 이렇게 나누면서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신가요?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저는 아마 그 당시에 워낙 이제 또 그 민감했었던, 사춘기는 모르겠고 이제 이민 온 지 얼마 안 돼서 또 여러 가지로 제가 이제 힘들었었던 부분들도 있었겠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 아이에 대해서, 이 아이 때문에 하나님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 콜라 못 먹는 아이를 보면서 맞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아니야. 나한테도 이렇게 하셨잖아. 왜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뭐 캐나다를 꼭 뭐 오고 싶어서 왔다기보다는 이제 형이랑 가족들이 와서 이제 좀 따라오게 된 그런 케이스인데, 내 친구들은 한국에서 다 재밌게 놀고 걔네들끼리 잘 만나는데 나는 왜 캐나다 와야 돼? 또 뭐 그때 뭐 외모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을 테니까 나는 왜 쟤처럼 잘생기지 못하고 이렇게 생겨야 돼? 나는 왜 쟤처럼 공부 잘하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왜 쟤처럼 운동 못하고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왜 쟤처럼 인기 없고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돼?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어렸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누구는 부자인데 왜 나는 가난해야 돼? 왜 누구는 이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나는 이런 걱정 해야 돼? 뭐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뭔가 부모님들이 잘 해줘갖고 생계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어떤 친구들은 뭐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안 계시거나 그러면은 자기가 매일매일 먹을 거 자기가 걱정해야 되는 그런 어린 친구들, 뭐 왜 우리는 캐나다에 태어나서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뭐 우크라이나나 IT나 인도에 태어난 아이들은 왜 저렇게 불쌍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막 세상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공평하신 분 아니구나. 내가 잘못 믿었네.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네. 나는 앞으로 좀 이렇게 다른 그런 방향을 취해야 되겠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런 이유에서 묻지 않을까요? 이 사람은 왜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럼 나는 왜 뭐 이렇게 로마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 변두리에서 태어났나요? 이 사람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게 그럼 나는 왜 이럽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지 않았는가 싶어요. 당시에 이 사람이 국어를 한다는 건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문화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국어를 하고 있다는 건 그 부모조차 이 사람을 케어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뭐 일단 아들이 국어를 하는 게 부끄러워서 모른 척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부모도 거지였을 수 있어요. 부모도 어디선가 국어를 하고 있고 이 사람도 국어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고,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내가 저 사람이 아닌 건 참 다행인데 가만히 있어봐. 왜 그래? 나는 왜 그래? 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궁금증이 풀려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마 좀 놀랬을 것 같아요. 절대 쉬운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텐데, 누구도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었고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으면 하실 수 없는 그런 대답이었죠. 저한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아니야, 이 친구 내가 일하는 거 보여주려고 이렇게 만든 거야. 근데 이 맹인에게 예수님이 무얼 하시나요? 무슨 일이 이 맹인에게 일어나는지 우선은 1차적으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죠. 그래서 이 맹인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생각도 많고 좀 고민도 많은 사람인데, 눈을 고쳐주려고 눈을 멀게 태어나게 하셨군요. 네, 이 사람이 참 감사해야 되는군요. 뭔가 우리 안에 하나님 뭐 아파요, 뭐 무슨 교통사고가 났어요, 막 기도하고
나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신 건 감사한데 애초에 나는 왜 암에 걸렸습니까? 애초에 나는 왜 사고가 났어요? 뭐 이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굳이 그 하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 사람을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평생을 구걸하면서 고생을 시키셨어요. 저는 그거 조금 아직까지는 이렇게 해결이 안 된 부분이네요 라는 이제 그 부분인데, 말씀을 더 보시다 보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맑은 눈으로 왔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눈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눈을 이제 보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보게 되었을까? 이 사람에게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면은 이제 연못에 가서 오는 길에 눈이 띄어졌으니까 생전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금 이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를 왜 맹인으로 태어나셔서 나를 낳게 하시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겠죠. 나무들도 보이고 뭔가 사람들도 보이고 막 웅성웅성하다. 저게 사람들이 물건 사느라 저랬구나. 뭔가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이 그것들 말고 다른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어떤 생각이, 우리의 어떤 인지가 얼마나 어떤 육적인 것에 좀 사실은 좀 제한되어 있는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느끼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 뭐냐면, 이 사람에게 일어난 중요한 일은 이 사람이 눈을 뜨여서 나무와 뭐 이런 사람들과 이런 색깔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눈이 뜨여서 본 것 외에 이 사람의 영적인 눈이 같이 뜨여진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분의 제자가 됩니다. 27절에 이제 사람들이 너 눈 누가 뜨게 했어?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사람이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하셨다고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는 이제 제자인데, 저는 예수님 따라가기로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물으시는 게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물으시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한 거죠. 그리고 35절과 3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래서 이 사람은 육적인 눈이 뜨였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뜨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또는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나를 드리고 싶은데, 솔직하게 생각하고 솔직하게 대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일어난 두 가지 일, 육적인 눈이 뜨여진 것과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된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이 사람에게 일어난 더 좋은 일일까요? 좀 이렇게 제 스스로 생각엔 영적인 복들은 우리가 이미 다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뭔가 사실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다는 건 너무너무나 놀라운 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적인 복 외에 우리는 육적인 어떤 은혜가 없음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고 있고 질문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어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간과하고 육적인 부분에 확실히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그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2장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떻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누구길래 죄 사함에 대해서 얘기하냐, 이거는 신성 모독이다. 당신이 어떻게 그러니까
죄송해요. 중풍병을 고치시기 전에 죄사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거는 죄사함을 말하다니 이거는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제 9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라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에게 죄사함을 먼저 얘기를 하시고 이 사람에게 일어나서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라고 하신 이후에 이제 그 묻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죄사함이 쉽느냐? 중풍병을 고치는 게 쉬우냐? 그랬었을 때 이것도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말만 하는 거라고 하면 죄사함이 더 쉬워요. 왜냐하면 드러나는 일이 없잖아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게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우리는 볼 수 없으니까 말만 하는 거라면 그게 쉽지만 실제로 죄를 사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려운 그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 중풍병을 고치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 생각에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거였으면 죄사함에 대해서 말하는 게 더 어렵지 병을 고치는 게 어렵죠. 병을 고치면 당장 병이 나아야 되는데 그거를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죄사함이 어려운 일인데 예수님은 실제로는 더 쉬운 병을 고침을 통해서 자신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제가 지금 좀 되게 헷갈리게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죄사함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거고 병은 의사나 뭐 어떻게 저떻게 고칠 수 있는 걸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 병은 고쳐지는 게 보여줘야 되니까 이 말만 앞서는 사람들은 못하는 일인데 예수님은 사실 죄사함보다는 훨씬 쉬운 이 병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보여주려고 했던 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사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셨고 귀신을 쫓으셨고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기적을 행하셨지만 사실 그 물리적인 육체적인 기적만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행하신 게 아니었죠.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띄우심으로써 그래 너 이제 눈 보이니까 뭐 가 행복하게 살아 가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이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의 제자가 되는 것까지 예수님은 관심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뭐 문둥병자 중에 이렇게 10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돌아온 사람이 뭐 몇 명일 때 그때 예수님이 어떤 그런 컨선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안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셨던 거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병이 낫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을 앓았고 그 병이 낫기를 너무나 원했지만 자기 몸이 점점 아파졌기 때문에 연못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완전 포기가 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너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낫고자 하긴 하는데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연못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예수님이 이 사람의 병을 고치셨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이 사람의 병을 고치셨고 이 사람이 신난다 아싸 가야지 놀러 가야지 라고 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날은 38년 된 병이 나았었던 이날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날이 되는 거죠.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38년을 아팠는데 그 병이 낫고 끝난 거예요. 그 병을 고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병을 고쳐주시면서까지 그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에게 보여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병 나았다고 그냥 좋아서 가버리면 이 사람은 너무너무 비참한 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확실하게 병이 나은 것뿐만이 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그런 것이죠. 그 미랄의 아이들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이 세상에는 장애가 없고 뭐 돈이 많고 인간적인 능력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해서 특별히
좀 부럽다 뭐 이런 느낌일 텐데, 이 세상에는 미랄이나 홈리스들이나 어떤 작은 자들, 또 우리들을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오면 눈물밖에 나오지 않고 기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고난을. 근데 이 장애를 통해서 이 아이들과 그 부모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가 겪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이해를 조금은 내려놓고 더 높은 그런 이해를 요구되어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더욱더 큰 축복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심이 아니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미랄 선교단이나 제가 봉사했었던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보았던 것 같아요. 세상에 잘났다, 행복하다, 뭐 막 그런 사람들이 너무 넘쳐나지만, 이 작은 자들과 함께 모여서 그 안에서 예수님이 구주로 인정이 되고 하나님이 예배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구나, 이게 오히려 축복이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지 않은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겠죠. 너네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야. 하나님은 실수를 하는 분이 아니셔. 너네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선물로 너네들은 이 땅에 태어났어. 부모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믿음으로 그 고백을 했을 때 그 고백이 수도 없이 저한테 돌아왔어요. 제가 뭐 이렇게 어려웠을 때, 낙담했을 때, 나는 실패자구나, 나는 망했구나, 나는 그냥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구나, 뭐 그런 낙담을 내가 하게 되었을 때, 제가 믿음으로 이 친구들에게 썼던 고백이 저에게 돌아왔어요. 아니야 경태가, 너는 실수가 아니야. 너는 패배자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그 완벽하심, 선하심, 신실하심 가운데, 그분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만들어낸 최고의 걸작품이야. 그래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교나 뭐 교회 훈련 어떤 이런 것보다도 좀 어떤 이런 미랄이라는 단체에서 훈련을 통해서 좀 이렇게 많이 배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그냥 기회가 됐으니까, 제가 머리숱이 별로 없어요. 요거는 그냥 한번 말씀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왜냐면 어른들이 저 사람 왜 머리를 밀었지, 저거 보기 흉하네 막. 근데 제가 괜히 민 게 아니라 머리숱이 적어서 밀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긴 얘기인데, 좀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좀 이렇게 타투 같은 걸 하게 됐어요. 저희 아는 형이 뭐 이렇게, 아무튼 긴 얘기예요. 죄송해요.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어디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공짜로 이렇게 좀 실험 대상이 되면 뭐 이렇게 공짜로 해주겠다 그래 갔는데, 알고 봤더니 예전에 알던 형이래 갖고, 그냥 야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해갖고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머리숱 많아 보이는데 기르지 그래요? 안 길러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들이,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대학교 때, 한참 나이 때 여자친구도 만나야 되고, 나 막 이 세상에서 막 이럴 때,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무슨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내가 말실수 하나 한 거 가지고 내가 꿍해갖고 집에 가서 막 고민을 하다 보면은, 뭔가 우리가 다는 아니겠죠. 저만 그렇겠죠. 저만 이렇게 되게 불쌍하고 막 뭐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겠죠. 근데 그럴 때 그렇게 보면 이 미랄 친구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분명히 그 부모나 그 육신적으로 인생 가운데 정말 고생하고 그랬지만, 그 아이들을 통해서 나를 비롯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얼마나 있을까. 부모님들이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다, 나 원래 되게 잘 나갔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자녀가 태어나면서 내가 하나님께 고민하게 됐고 기도하게 됐고,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이런 선교 단체들이 또 믿는 자들의 믿음의 고백이 그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그런 일이 되겠죠. 그 바리새인들은 눈이 보이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39절 말씀인데요.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못 보는 사람과 보진 못했지만 예수님을 본 사람,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브라질에 전도 여행을 갔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감옥 사역을 하게 됐었거든요. 좀 무서웠습니다. 감옥에 가면 무서운 분들이 계실 것 같았는데 제가 공교롭게 그 팀 리더로 있었어 갖고 선교사님이 저한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감옥에 가서요. 저 사람들이 제 말을 듣기는 할까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 갔는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러분들 감옥에 갇혀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세상에서 감옥에는 갇혀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보다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유로운데도 불구하고 그 자유로 예수님을 믿기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지 못하고 죄의 노예가 돼서 평생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감옥 안에 몸이 갇혀는 있지만 선교팀 왔다고 해서 예배 드리러 오시고 말씀 이렇게 나누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 일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감옥에서 자유롭게 됐을 때 그 자유로 인해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마 그 셀그룹 나눈 그런데 그런 질문을 넣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은 어쩌면 제가 궁금한 거예요. 통계적으로 어떨까? 여러분들은 어떠셨을까? 내 인생이 가장 잘 나가고 내가 모든 것들을 막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꼈었던 그 시절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장 깊게 만났을까? 아니면 어쩌면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고 뭔가 내 연약함과 뭔가 이거 왜 이러지? 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라고 했었던 그 낮고 낮은 순간에 혹시 예수님을 만났었던 그런 경우의 수가 더 많을까? 그게 뭐 꼭 이럴 거라는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뭔가 성공하고 뭐 연예대상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은혜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떤 영적인 그런 무지함 이런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저는 이제 홈리스 그런 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또는 미랄이 됐던 다른 그 가난한 사람들, 선교주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자라나는 친구들이 꼭 봤으면 좋겠는 이유가 그 사람들을 봄으로써 그 사람들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도 일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은 제가 EM 멤버들한테도 얘기를 안 했는데 이 홈리스 사역을 다시 하자, 다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EM 멤버들 갈 때 우리 유스 애들 데리고 따라가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같이 이제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너무 좋은 그런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많은 그런 사람들과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